14장은 72절로 기록된 아주 긴 말씀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공생의 마지막 부분, 특별히 고난주간에 일어난 사건으로 고난받는 종으로서의 예수님을 부각시키는 그런 말씀들이 상당히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고난주간에 일어나는 사건 거의를 축소해서 이 마가가 기록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먼저 앞에 부분 초반에 3절부터 9절까지는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께 향유를 붓는 그런 이야기가 나타나고, 오늘 10절과 11절 오늘 읽어드린 말씀은 가룟 유다의 배신이 나타나고, 또 12절부터 26절까지는 최후 만찬,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드시는 말씀이죠. 또 27절부터 31절까지는 베드로가 장담합니다. 나는 죽어도 주님을 버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30절에 보면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게 될 것이다. 그 이야기를 들려주시죠. 그리고 32절부터 42절까지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제 십자가 지시기 전에 목요일 날 밤이죠. 시간으로 보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 그리고 43절부터 50절까지 오늘 읽어드린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가룟 유다가 짜고서 돈을 받고 넘겨준 그런 말씀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53절부터 65절까지는 대제사장 앞에 서시니, 공회 앞에 예수님이 잡혀가서 서서 재판받기 위해서 서신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고, 끝으로 66절부터 72절까지는 베드로가 결국 예수님의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을 3번 부인하게 되는 이 말씀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말씀들을 고난주간에 나타났던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러나 그 가운데 우리가 가룟 유다라고 하는 이 존재 가치가 없는, 정말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하는 이런 메시지를 한번 우리가 살펴보면서 기도 제목을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에는 많은 사람이 살고 있지만은 그 중에 이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불필요한 사람이 있고, 꼭 있어야 할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아예 없어야 할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 정말 생각해 보면 존재 가치가 없는 자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스승을 배신합니다. 스승을 배신했다고 하는 문제입니다. 10절에 보면은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감해. 이유는 무엇이든지 간에 가룟 유다가 자기가 사랑하는 스승을 배신하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사람을 배신한다고 하는 것은 좋은 일이 아닌 것입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요한은 이 말씀을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 쭉 가서 보면 64절 그리고 70절 이하에 보면은 처음부터 믿지 아니하였고 막이라 예수를 넘겼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미 가룟 유다가 처음부터 그런 사실을 예수님은 알고 있었다. 요한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배신한다는 자체는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오늘의 제자들도 스승을 배신하는 일이 얼마든지 있고 사람을 배신하는 일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회에 악을 끼치는 깡패의 세계도 배신은 용납하지 않습니다. 배신했다 그러면 막 죽여버리는 거예요. 하물며 제자가 스승을 배신하는 일은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된다는 것. 그래서 스승을 배신하는 존재가 바로 가치가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 존재는. 더군다나 우리 주님은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배신한다고 하는 것은 존재 가치가 없다.
하는 그런 뜻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배신뿐만 아니라 돈을 받고 이 스승을 파는 자가 됐다는 거죠. 11절에 보면은 그들이 듣고 기뻐하며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기회를 찾더라. 돈을 받고 어떻게 넘겨줄까 기회를 찾더라. 누가 무엇이라고 해도 가룟 유다는 예수를 팔기로 흥정을 했습니다. 돈을 받았다고 했는데 그 돈은 은 30냥밖에 안 되었습니다. 은 30냥. 18절에서 20절 사이에 보면은 다 앉아 먹을 때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하신대 그들이 근심하여 하나씩 나는 아니지요 하고 말하기 시작하니 그들에게 이르되 12 중에 하나 곧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니라. 옆에 같이 앉아 있으면서 최후 만찬을 들면서 함께 음식을 나누면서 바로 그 사람이 자기 스승을 팔았다고 하는 것. 여러분, 스승은 부모나 다를 바가 없는데 팔아먹는다고 하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거예요. 돈을 받고 팔아 넘긴다고 하는 것. 그러므로 그와 같은 자는 존재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가룟 유다는 존재 가치가 없다는 거죠. 우리가 어떤 일들 때문에 어떤 이득 때문에 배신하고 거기에서 잘못을 저지른다고 하는 것은 매우 슬픈 일인 것입니다. 가끔 중국 선교 갔을 때에 자기에게 이득이 안 되면 신고를 해버려요. 경찰을 부르고 선교팀을 어렵게 만들어버리고 자기한테 선물이 안 돌아왔다고 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기분 나쁘다고 해가지고 고발해버리고 옆에서 누가 어떻게 했다고 해서 돈 좀 적게 줬다고 고발해버리고 예수 팔아먹는 거나 다를 바가 없는 거죠. 우리가 세상에 나한테 주어진 이득이 적다고 해서 그것이 잘못됐다고 해서 우리가 이런 짓을 한다고 하는 것은 존재 가치가 없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라는 거죠. 더군다나 우리의 영혼을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구주를 우리가 팔아먹는다고 하는 것은 배신한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 다시 말하면 이 땅 위에 존재 가치가 없다고 하는 거죠. 위선자입니다. 위선자들. 위선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44절부터 47절 사이에 보면은 예수를 파는 자가 이미 그들과 군호를 짜고 다 암호를 맞춰가지고 이르되 내가 입 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아 단단히 끌어가라 하였는지라. 이에 와서 곧 예수께 나와 라피어하고 가룟 유다가 입을 맞추니 그들이 예수께 손을 대어 잡거늘 곁에 섰는다 중에 한 사람이 칼을 빼 대제사장의 종 그 귀를 쳐서 귀를 떨어뜨렸다. 베드로가 견디다 못해 보니까 하도 하는 짓이 그러니까 그냥 흥분해가지고 칼로다가 말고의 귀를 쳐가지고 떨어뜨렸다는 거죠. 가룟 유다는 얼마나 위선자입니까? 가서 입을 맞췄다. 유대인들은 이 입 맞추는 것은 사랑의 표시죠. 우리 사람들. 사랑하는 척, 내가 제일 사랑하는 척 위선적으로 입을 맞추고 속으로는 원수들에게 예수를 넘겨주는 신호로 약속을 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뻔뻔스러웁니까? 그리고 원수들에게는 단단히 묶어서 끌고 가라는 말까지 했죠. 오늘 본문의 44절에 그를 단단히 끌어가라. 단단히 묶어가지고 잡아가지고 끌고 가라. 이렇게까지 했다는 거예요. 겉과 속이 다르니 위선자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자들은 존재 가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존재 가치 없이 사는 것은 부끄러운 일.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유다를 보고 하시는 말씀이 오늘 21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1절에 나와 있죠. 인자는 자기에게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했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너는 이 세상에 태어나지 않았던 것이 좋았다.
회개할 기회를 얻지도 못하고 그는 결국은 자기가 자살해서 창자가 밖으로 터져나오는 비참한 생으로, 그러니까 존재 가치가 없는 그런 인물이라는 거예요. 존재 가치가 없는, 태어나지 말아야 할 존재 가치가 없는 자. 여러분, 우리 인생이 이 땅에 와서 소유와 존재 두 가지가 중요하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나는 많은 것을 가져야 된다, 소유하기 위해서 그냥 바락바락 거기에 생명 걸고 삽니다. 그러나 존재 가치가 더 중요한 거죠. 많은 것을 갖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존재적 삶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를 믿음으로 인생의 주인을 바로 알 때에 이루어지는 축복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로 인생의 주인을 주님으로 알 때에 이루어지는 축복이 바로 이 존재적인 삶이라는 거죠. 1856년에 엘리자베트 프렌티스라고 하는 사모님이 사랑하는 자녀들을 전염병으로 잃어버리고 너무 괴로움에 쌓여서 살아갑니다. 가진 것을 다 잃었다는 그 슬픔과 좌절 가운데 나날이 시간을 보내는데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발견하고 깨닫게 돼. 이 주님의 사랑을 알게 되어서 주님을 더욱 내가 사랑하겠습니다. 이것을 내가 몰랐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면서 더욱 더 주님을 사랑하겠습니다. 그것이 위로가 되고 그것이 자기의 삶이라는 것, 존재의 삶이라는 것을 깨닫고 찬송시를 쓰는데, 후에 남편 조지 프렌티스 목사가 이 시를 발견해가지고 윌리엄 돈에게 보내서 이 시가 찬송가로 나오게 됩니다. 그것이 오늘 아침에 우리가 불렀던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합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주님을 사랑하고 더욱 사랑하는 것이 인생의 존재 가치에서 제일 중요하다는 거죠. 소유에 있는 게 아니라. 이전에 세상 나 기뻐서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하는 것.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이것이 존재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 이 세상에 오지 말아야 될 사람이었다. 존재적 가치가 없는 인물이었다. 오늘 주님께서 정말로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죽어야 마땅할 우리들을 이렇게 구원해 주셨어요. 존재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 위에서 해야 될 일은 더욱 사랑하는 것, 그 주님을 더욱 사랑하는 것.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도 제목은 주님, 내가 주님을 더욱 사랑하게 해 주시옵소서. 더욱 사랑 살다가 보면은 우리의 삶은 이미 풍성해지게 되고 모든 근심 걱정은 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언교회 모든 성도들이 주님을 더욱 사랑함으로 새로운 존재적인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땅 위에